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시 돌아온 즐거운 토요일이고, 내일은 행복한 주일입니다. 시기적으로는 그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이기는 한데, 비도 자주 내리고, 예년만큼 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나저나 코로나가 빨리 끝나야 할 것 같은데, 아직은 조금 더 견뎌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들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성경 공부 주제는 제자의 길이라고 정해 봤습니다. 우리의 그 제대로 된 신앙을 쉽게 이야기해서 예수님처럼 되면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닮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기는 하는데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닮자라고 말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의 제자, 무늬만 제자가 아니라 진짜 제자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교회에 다니고 또 기독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제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보면은 교회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저도 그 주중에 교회에 있으면 화장실을 그렇게 찾으러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방문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주일날 오셨다라고 하더라도 그 참석자로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정식으로 등록해서 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교인에서 이제 좀 더 우리가 더 나아가야 이제 제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참여를 한다고 해서 모두 다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을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이 되고자 하는 우리는 그분의 가르침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 보통 그 신앙을 가졌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말은 외형적으로만 신앙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군복을 입었다고 해서 우리 군인이라고 할 수가 있나요? 네, 우리 이 아이들 제목 자체도 그렇죠. 경찰이나 군인, 놀이 세트 이렇게 해서 그럴듯하게 옷은 입을 수 있지만 그렇다고 이 아이들을 정말 군인이다, 정말 경찰이다 이렇게 부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 의사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모두 다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또 아닐 것입니다. 이 겉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방문자가 있고 참석자가 있고 또 교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제대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어야 우리를 제자라고 부르는 것처럼 우리도 외형만 그럴듯하다고 해서 신앙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신앙은 사는 신앙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워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야 말로 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본받아 사는 가운데 어느덧 그의 삶이 내 삶이 되고 그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고 그의 생명이 내 생명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그 궁극적인 희망은 그를 닮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를 닮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조금 더 그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그 구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그 신성한 성품에서 그 신성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데이오스를 이야기합니다. 데이오스라고 하는 것이 이 신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신성은 이 사전을 찾아보면 이 신의 성격, 신의 성품을 일컫는 말입니다. 즉 신의 성품을 의미한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의미하는 것은 이 신의 성품에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신의 성품을 갖는다는 것, 이것처럼 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따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욕망을 추구하는 그 에고를 극복해야 하는 자기 부정이 수반돼야 합니다. 이 에고라고 하는 것은 심리학적인 의미에서 자신을 말하는 것인데요. 그러나 에고는 참된 자아가 아니고 껍데기와 같은 그러한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자아를 찾아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심리학적인 용어를 말하면서 쉽게 이해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이렇듯 거짓 자아를 버리고 참된 자아를 찾으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욕심을 따르며 사는 것은 거짓 자아라고 말씀하는 것이고, 그래서 즉 옛사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참된 자, 즉 새 사람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에베소서 4장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은 욕심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옛사람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새 사람의 모범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고를 버리고 자기 부정을 하는 그 과정은 매우 모험이 따르고 대가를 치러야 할 과정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고난과 희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그 무리들에게 자신을 따르는 이 길의 어려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인데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부모와 아내, 자식이나 형제,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려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그 누가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그 관계들, 그리고 심지어 이 자신의 그 목숨까지 버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쉽게 그 길을 따르기가 힘이 듭니다. 정말 엄청난 다짐과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도록 혹시 우리에게 겁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지 않은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세상의 부모나 자식,
형제나 자매를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물며 더더욱 자기 목숨을 어떻게 또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인륜과 배치되는 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버리라 라고 하는데 그 초점이 있지가 않습니다. 이 자기 목숨까지라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버릴 수 없는 것까지라도 이 버리는 자리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나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마치 그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이 경지, 그러한 자리에 이를 수 있어야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뭐 엄청난 각오가 있어야 된다. 그러한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 인간이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자신의 목숨입니다. 이것을 그 생존 본능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릴 적부터 가진 버릇을 바꾸기가 절대로 쉽지 않은데 그 버릇을 바꿀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간이 가장 포기하기 힘든 그 끝까지 잡고 놓치지 않는 그 생존 본능을 건드리면 쉽게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 버릇도 바꿀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병원에서 이 심각한 병 진단을 받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병 진단을 이야기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당신의 그 식습관부터 모든 생활 습관을 바꾸지 못하면은 곧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엄포를 놓게 되면 평생 동안 뭐 좋아했던 음식, 뭐 했던 그 루틴과 같은 그 삶의 버릇들이 하루아침에 바뀌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좋아했던 음식을 먹지 않고 좋아하지 않았던 음식을 먹게 된다든지 아니면 운동은 싫어했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갑자기 운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된다든지 뭐 이렇게 평생의 습관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생존 본능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생존 본능까지 우리가 그 에고, 나의 모든 그 자아의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올바른 그리고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서 얻게 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가르침을 주시면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따라 참된 제자가 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그 목숨,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 배우자까지 모두 다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각오가 되어 있을 때 너희가 더 소중한 것, 더 귀한 것을 얻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절대로 놓지 못했던 것들보다 훨씬 더 귀한 것들을 너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목숨까지, 이 생존 본능까지 버릴 수 있을 때 이 목숨보다 더 귀한 얻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불행하지 않는 행복한 삶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